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나 개인의 구원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동과 감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는 큰 풍요로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던 예언자.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며 드고의 목자라고 그러죠. 뽕나무 밭에서 일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남유다 왕국의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는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로바로 알려주었던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이 나라들은 정말 부와 귀가, 부귀가 아주 충만한 그런 자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잘 사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신명기에도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들으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듣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죄가 없느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새벽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와 닿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본래 시작했던 자리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고상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이렇게 고상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풍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본래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인 양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불러 올리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 무슨 존재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어요. 430년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노예로서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첫째, 여기 이게 이제 좀 약간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을 알았다?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들을 인도해 선택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붙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을 심상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잘못된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나니와 삽비라. 그때 당시에 처음에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나 뜨거웠어요.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 재산이 아니라 일부를 감춰놓고 갖고 온 거예요. 거짓말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야 그들도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는 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세.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들을 그 자리에서 보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죄악들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보응이 있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는 전적으로 엎드려져서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때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와 죄 가운데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느냐. 뭐예요? 죄가 우리 하나님 나 어쩌다가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난 사실 죄 짓기 싫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맞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뜻이 맞았기 때문에 동행.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요 그냥 포효를 하고 그러지만 사냥감을 먹으러 나올 때는 시끄럽게 나올까요? 조용히 나올까요? 조용히 나올. 다 사냥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을 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손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는.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차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사방이 땅에서 튀겠느냐.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죄에 대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기 근처에 있는 무슨 은행을 턴다든지 누구를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아서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분과 노를 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때 이게 다 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다음에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이렇게 말씀이 아모스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여 년을 앞두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들, 이게 아스돗이라는 건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고 애굽 땅이라는 건 아시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산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는가.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노예로 온 사람들을 핍박하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물질의 축복과 또 여러 가지 새 시대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생각해야 돼. 바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 또 무엇보다 있다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자,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당시에 사마리아는 절대적 부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도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걸 이제 묵상하다가 보면은 지금 사마리아가 우리에게는 서울이 아닌가 싶어요. 평양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못 살잖아요. 우린 잘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볼 때마다 우린 저놈들은 멸망해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그 받은 부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다들 눈을 내리깔고 다 목사님 그런 말은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북한이 죄가 많아요? 우리가 죄가 많아요? 북한이 훨씬 많은 것 같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눈은 다르시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땅, 사마리아 그 땅에 사방에다가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궁궐을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정말 의로운 백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의로운 사람들도 같이 멸망하면 될까요? 그래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사마리아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의 입속에 들어간 양 이미 꿀꺽 삼켰는데 입에 남은 게 있어요. 두 다리, 귀때기 조각 같은 거. 그거라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별해서 건져내시겠다는 그 정도. 그래서 이 심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쓸려 나갈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제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자기 고집을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누굴 정죄하려고 판단하지 말고 또 말씀하는 것을 불순종하지 말고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3절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얼마나 부자문이요. 여기 15절에 보면 겨울 궁이 있고 무슨 궁이 있어요? 여름 궁이 있어요. 아니 궁전에 사는 것도 멋있는데 겨울철에는 이쪽 궁에 있다가 여름에는 또 저쪽에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약탈당했다라는 것,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인데 그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722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참 놀라운 거는요, 멸망 직전에 멸망시킬 자가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누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왕이에요. 엄청나게 세 보여요. 그런데 이게 멸망하게 되니까 그 직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까지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다메섹도 정복을 하고 뭐 묻은 거 빼앗아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아수르가 갑자기 드러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상히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이 비극들이 반복되지 않겠는가,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장례식에는 6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